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위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죠. 각 지파에서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그 땅을 시찰하게 하고 온 다음에 이제 보고를 듣는데 10명의 그 대표들은 그 땅을 굉장히 폄훼하면서 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굉장히 크고 또 그들의 성벽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가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말만 듣고 오히려 그 땅을 폄훼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 가시는 이 기쁨의 땅을 그들이 멸시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멸시하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거역하고 또 장막에서 원망하였다. 25절을 보니까 장막에서 원망하였다고 그랬는데, 즉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우리를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느냐라고 원망하는데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27절을 보니까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배경은 아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나쁜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그 후손들도 결국은 이 불행한 이 재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잘못된 이 조상들의 잘못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까지 그 나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앞부분과 또 비교해 봤을 때 앞부분에서는 애굽에서 21절에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반대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쁜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후손까지 그 기쁨의 땅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자. 네,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며 당장 눈앞에서 뭔가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싹이 트고 또 나무가 자라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수확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쯤 아마 이런 그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명문을 세운 가문. 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마크 슐츠라는 분이 이 18세기 미국의 이 개척시대 역사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풍운의 그 꿈을 안고 미국에 와서 그들이 이제 후손들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 부자가 돼야겠다. 큰 부자가 돼야겠다 하고 그래서 내 후손들도 이제 정말 떵떵거리게 살게 해야지.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술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 마크 슐츠는 정말 술집을 잘 해서 큰 돈을 당대에 벌었는데 결국 그 후손들을 보니까 그 후손들이 굉장히 전과자들 또 굉장히 그 비참한 그런 결과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정말 그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아주 훌륭하게 또 많은 또 성직자들이 나오고 많은 정치가들이 나오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명문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씨를 뿌리면 결국 그것을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사랑과 헌신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또 내 후손들까지 그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씨를 뿌리러 가는 길이 비록 쉽지 않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씨를 또 헌신의 씨를 잘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게 하시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